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정과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는 방식, 이유, 또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적화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견을 제시하거나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몫이고 세상은 나름대로의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계다. 어떻게 성경이 하자는 대로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나 편의적 가변성을 가지고 선택, 불선택을 자신의 역량에 두는 것이 인생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계속 기록해두고 암기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자식들 만나면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말하는 동안 또 나도 맞지요, 내가 자식들이 가르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저 이게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이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주 도배를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잘 기억해라, 이런 것이죠. 그것만으로 안 될 거다. 너희들의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몇백 년 듣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7, 80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원을 좌우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마음과 뜻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마치 시계 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손목에 메고 또 그것으로 항상 삶의 중심을 삼고 또 미간에게도 말씀을 붙이라. 뭐 특정한 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강조형이죠. 강조형.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뭐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낮과 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화장실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죠. 종일 중심으로 늘 말씀 앞에 마음이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강조형이죠. 마음과 뜻에 새기고 손목에 이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몰아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앉으면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이야기,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우리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앉았든 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예상외로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를 전하다가 오기를 원하신다. 뭐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이 몇 가지 안에 나머지 그것을 뒷받치는 몇 가지 서브하는 주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몇 가지 안 되는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또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자든지 말든지 일어났든지 자식을 만날 때도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무궁무진하게 영원무궁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냥 말씀으로 도배가 되고, 자식들에게 앉으면 말하는 게 말씀이고, 누가 그 집에 방문을 하려고 하면 문 앞에 입춘대기를 붙여놓는 것처럼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 앞에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보다 센 적들도 다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겠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뒷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주는 그것을 비토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우리가 싸우면 뭐 에너지도 들고 땀도 나고 또 겁도 나고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전쟁이 아니게 목회도 전쟁이. 아침 저녁으로 막 그렇게 기를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한 건 좋지만 그래서 뭐 얼마나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귀한 목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사랑하면 내가 네 대신에 싸워주는데, 네보다 훨씬 더 큰 적도 내가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상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괜히 바보 같아질 것 같아서, 무식하다고 말할까 봐, 또 긴가민가 의심스러워서, 또 이득은 빠르고 말씀은 좀 늦어 보이고, 또 말씀 따르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고, 재빠르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뭔가 좀 샤프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곱씹고 내 의지 뜻을 발현하고 손목에 막 계속 볼 때마다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이마에 붙여놨으니 걸거적거리니까 늘 삶에 말씀이 있게 하다. 우리 시대로 비면 아침에도, 저의 주일 오후에도, 주일 아침에도, 또 새벽에도, 화요 어머니 기도에도, 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날마다 날조 안에서, 그리고 평소에도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 어떻게 원하실까? 말씀은 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찍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하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내 말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내가 네 대신에 싸워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 하는 것이.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건 좀 못 믿었겠고, 내가 다 해야지만 속이 풀린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잘 못 맡기고, 내가 하여튼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만 속이 편한 그런 사람이 있죠. 몇 명이나 다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장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임.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발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계속 덤비고 불순종하고, 물이 없다, 다리가 아프다, 만나만 어떻게 먹고 사냐. 야, 이게 만나가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무슨 김제평야, 나주평야도 아니고 어디 작년에 배다가 떨어진 쌀이 어디에 묻혀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모래,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사막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린다는 게, 이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게 만나가 그때까지 지구상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말이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뭐지? 이 뭐고?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는 맛있다, 만나, 이렇게 만나다, 그렇게 만나다가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고구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정상인데 정갈이나 뱀이나 잡아먹을까 말까. 그 200만 명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 200만 명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기다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며칠 안 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평생 주님 배신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까?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이 딱 출근하려면 구름기둥이 자 가자 하고 착 가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자 퇴근하자 하고, 여러분 앞에 평생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앞을 인도해주면 여러분은 주님 배신 안 하고 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야지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고 다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김용호 목사님 가시는데 구름기둥이다. 야, 우리 김성호 자님 가시는데 불기둥.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오늘 받았지만 내일까지 잘 안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 중에 그런 상기적, 아침마다 자신과 가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놀라우리만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도 제대로 들려지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하고 물 없다고 막 불평하던 곳이 바로 무리바인데, 아니 나 여호와가 만나를 먹이는 너희가, 만나로 너희를 먹이는 내가, 모세가 손을 뻗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내가,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내가 너희들 안 지키겠느냐? 아니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오후에 그렇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생겨 먹은 족속이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인생길을 걷다가 내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제발 너희 조상들처럼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같은 말이겠죠.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걸고 집 앞에 붙이고, 자식을 만났을 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자식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준행해라,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이나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가 너희가 하나님 음성 앞에서 제발 완악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 앞에서 너를 꼭 끌어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곧 영원한 게 기다리는데 주님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서 일하시면 제가 말씀 따라 열심히 가다가 주님이 뭐 암으로 부르시든지 뭐 교통사고로 부르시든지 뭐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부르시든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내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 대신에 싸워주겠다, 이런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않고 말씀,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내가 너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백미도 잘 달려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뭐 자식한테도 잘해야 되고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 신방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5만 가지를 다 커트라인의 기준으로 두셔서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랑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나의 말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별로 신앙적인 기쁨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게 하겠다. 심지어 원수들이 너를 가지고 놀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것은 좀 독특한 장면인데요, 히스기야의 슬픈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 한 구절만 딱 떨어져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벌써 망해도 한 10대 번 망했고 심판을 받아도 10대 번 심판을 받았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도 살아나고 전쟁에서도 또 아수르 군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것도 하나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장정이어도 싸워서 질판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늘 먹을 게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앞에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막 빕니다.
성전 금을 벗겨서 조공 바치고 물러가라고. 그런데 아수르가 조공은 받고 여전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가 될 때 지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뭐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보니까 뭐 저는 딴 거는 모르겠고 목회를 해보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게으른 거라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다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고 동역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 안 당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서 막 애가 나자빠지고 뭐 안 그럽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세상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기 때문에 좀 겸비하게 이렇게 뭐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사는 건 좋지만 늘 기조가 겸손하게 아이고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수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시체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은근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 된 거예요. 나 괜찮은 성도야 뭐 이래 된 거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나 땀을 보고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니라. 히스기야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정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지라. 이 바벨론 임금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걸 듣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감이 잡히기도 하고 또 혹시나 또 저게 잠재적인 적일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병들었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시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떤가.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어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좀 자랑하고 싶었어. 그 자기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뭐 이런 것은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학위도 있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뭐 이런 목사 같으면 막 우리 교회 크고 말이지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거들먹을 거린 거예요. 착각이 한 거죠. 바벨론 임금이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러 온 것은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히스기야 궁궐에 뭐 볼만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막 자랑질을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병 나은 것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5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자랑질했던 바벨론이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뭐 이렇게 뭐 선물 몇 가지 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선물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온 건데 히스기야는 뭐 정탐이고 뭐고 간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랑질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는 교만하다. 네가 병 나은 것도 네가 엄청 잘나서 용한 의사를 만나서 용한 약을 써서 네가 스스로 면역력이 커져서 네가 나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네가 궁궐에 있는 무기 잘 활용하고 네 재주를 잘 발휘해서 네가 작전을 잘 세워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방금 네가 자랑질했던 바벨론에
네 모든 나라가 멸망되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너 때에는 안 하고 네 후손 때부터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는 방금 자랑질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네 생애에는 하지 않겠다, 네 후손 때 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아이고 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거의 쌍벽을 놓을 만큼 탁월한 임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전과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고 히스기야를 인정하는 성경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기조는 신앙인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을 향한 징계의 말씀조차도 아멘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날주를 읽을 때 매일 날주가 여러분을 막 격려만 합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온다 막 그렇게 하고 너도 잘 되고 너 집에 떡 반죽 그릇도 잘 되고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이런 말씀만 합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끔찍하게 경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주를 할 때 경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통해 설교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설교가 늘 위로만 됩니까? 혹 위로 안에도 강한 하나님의 질책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우리 후손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고 어릴 때 외웠던, 지난주에 들었던,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엉뚱한 데 자꾸 시간을 쓰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장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혀가, 내 손길이, 내 눈빛이, 내 표정이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나 여호와가 너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손이 닿는 사람들, 자녀들, 오늘 성경은 자녀라고 하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듣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쌍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야유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좀 더 주목하지 않겠어요? 더 점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복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저녁입니다. 열심히 생활하시고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